제4장 소망의 적인 영적 근시안과 건망증을 치료하라. 컴퓨터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데이터 저장 장치와 메모리가 모두 비쌌다. 그래서 프로그래머들은 연도 표기에 2자릿수만 사용하여 귀중한 정보를 저장했다. 이런 방식이 한동안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몇십 년이 지나고 새천년이 다가올 무렵 사람들은 기존 컴퓨터와 프로그램으로는 1900년과 2000년을 구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일을 대수롭지 않게 보는 전문가도 많았지만 큰 재앙의 신호로 보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들은 기존 컴퓨터와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시계가 2000년 1월 1일 0시를 치면 전 세계적으로 고장과 오류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들은 이것을 Y2K 버그라고 이름 짓고 모든 컴퓨터가 고장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버그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고 자동차가 충돌하고 비행기가 추락하며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들은 전 세계적인 경제 대란이 닥칠 것이라며 두려움에 떨었다. 그들의 주장은 음모론에 잘 빠지고 매사에 최악의 경우만 상상하는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을 심어주었다. 1999년 중반 우리 교회 일각에서도 푸드뱅크를 설립하고 Y2K에 관해 설교해서 다가올 재난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내가 이를 거부하자 그들은 내게 책과 테이프를 한 보따리나 보냈다. 한 저명한 기독교 인사가 등장해 미국 사회의 완전한 몰락과 전 국민적인 시민 불복종, 약탈, 식량 부족을 예언하는 녹화 테이프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던 것이 기억난다. 심지어 그는 전 세계 경제가 몰락하고 독재자들이 그 틈을 타서 세계적인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때 나는 컴퓨터의 내부 클록이 매우 부정확해서 이미 적지 않은 엘리베이터와 자동차가 멈췄다는 점을 지적했다가 거세게 공격을 받았다. 그들은 전문가까지 동원해서 내 말에 반박했다. 내가 정작 컴퓨터 프로그래머들과 정부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자 그들은 프로그래머들과 정부가 침묵하기로 공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다급히 해법을 찾는 동안 대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문제를 은폐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클린턴 대통령이 다가올 대혼란을 이용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종신 대통령 자리에 오르기 위해 언론에서 그 문제를 다루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건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논쟁이었다. 내가 무슨 답을 내놓아도 어김없이 반론이 날아왔다. 음모론자들과 싸우는 것은 언제나 그렇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들을 설득할 방법이 없다. 그들과 입씨름을 벌이면 항상 질 수밖에 없다.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음모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다. 그러나 막상 새천년의 동이 트자 컴퓨터 고장은 별로 일어나지 않았다. 전 세계적인 재난 따위도 없었다. 이튿날 아침 BBC 방송은 곳곳에서 보고된 Y2K 문제를 모두 정리해서 보도했다. 다음은 기자가 북미에서 확인한 Y2K 문제다. 북미에서는 자정이 지나기도 전에 몇 가지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미국 델라웨어주의 여러 경마장에서 약 150개의 슬롯 머신이 작동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미국 Y2K 버그 대책팀을 이끈 존 코스키넨에 따르면 이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정리해보자. 우리 교회의 음모론자들과 파국론자들은 기껏 델라웨어주 슬롯 머신 150개의 고장을 막고자 내게 Y2K에 관한 설교와 푸드뱅크 설립을 요구한 것인가? 그런 얼토당토하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고 지옥불이 너무 뜨겁다. 하지만 한창 공포에 질려있는 음모론자들과 파국론자들에게 이런 말을 해봐야 순진한 바보 취급만 받을 뿐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들은 정말 못 말린다. 자신의 이론이 틀린 것으로 판명나면 기가 죽을 만도 하건만 그들은 아랑곳도 없이 또 다른 이론을 내놓는다. Y2K 이야기로 나를 괴롭힌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까지도 변한 게 전혀 없다. Y2K 소동이 가라앉고 나서도 마야 달력에서부터 핏빛 달까지 온갖 문제로 호들갑을 떨었다. 그런 우려가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자 이번에는 미국 정부를 무너뜨리고 독재 정부를 일으키려는 금융세계의 공모와 비밀스러운 계획에 관해 이야기를 꺼냈다. 지구 종말을 예언했던 해럴드 캠핑의 추종자들처럼 그들은 계속해서 리셋 버튼을 누른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수없이 틀렸다는 사실을 다 잊어버린 듯하다. 그들을 볼 때면 틀린 예언을 한 선지자들이 선지자직에서 쫓겨나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했던 구약시대가 그립기까지 하다. 요즘에는 양치기 소년 같은 자들이 거짓말이 들통나면 잠시 숨을 죽였다가 때가 되면 새로운 음모론을 들고 슬그머니 다시 나타난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음모론과 파국론을 꺼낼수록 비신자들에게 신뢰를 잃고 그 때문에 우리가 증언하는 복음까지 힘을 잃는다. 우리가 경고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양치기 소년이라 부르는 것은 정말로 당연하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말에 귀를 닫은 것도 무리는 아니다. 십자가의 메시지와 빈 무덤의 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어리석다는 말을 듣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만왕의 왕이 보낸 사자를 자처하면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경고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일로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음모론과 파국론은 우리의 복음 증언만 약화하는 게 아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 삶이 무너지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음모론과 파국론은 우리의 소망을 갉아먹고 두려움을 증폭시킨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항상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산다면 신앙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음모론과 파국론에 빠져 살면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한 일 때문에 걱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이다. 우리는 시편 23편을 잘 안다. 암송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렇다. 하나님은 사망의 골짜기 아래서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모르는 교인은 별로 없다. 그러나 음모론과 파국론의 늪에 빠지면 이 모든 약속을 잊어버린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지 잊어버리고 두려워하는 일에만 시선을 고정한다. 나아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두려움의 대상에 맞서야 한다는 착각에 빠진다. 우리가 걱정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더라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맞설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망각한다. 하나님이 그날그날 공급하시는 힘으로 맞서면 되는 것을 말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한 배송 시스템을 자랑하신다. 단 하루도 늦거나 이른 법이 없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난다 해도 생각만큼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필요한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필요한 그때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것이다. 앞으로 닥칠 일을 미리 알았다면 다니엘과 친구들의 심장이 오그라들지 않았을까? 구름대처럼 많은 바벨론의 대군이 예루살렘으로 달려오는 광경만으로도 무릎이 덜덜 떨릴 일이다. 거기다가 그 뒤에 이어질 일까지 알고 나면 그야말로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다. 온 도시와 성전이 유린당하고 사악한 사교를 억지로 공부하고 사악한 신들을 경배하는 의미의 새 이름을 받고 맹렬한 풀무불과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지고 내용도 모르는 꿈을 해석하라는 황당한 명령을 받게 될 일을 미리 알았다면 오히려 그 모든 시련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더 크게 걱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에서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개입하셨다. 그 결과 다니엘과 친구들은 단순히 생존만 한 것이 아니라 영화롭게 될 수 있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자신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공포에 질릴 까닭이 없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엉망인 상태와 상황을 좋아하신다. 그런 무대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된다. 이 외에도 대표적인 소망의 적으로 영적 근시안과 영적 건망증을 들 수 있다. 아삽은 삶의 의욕을 잃었다. 부모가 이름을 이상하게 지어줬기 때문이 아니다.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에 말할 수 없는 환멸이 밀려왔기 때문이다. 사방 어디를 보나 악인들은 잘 나가는 반면 자신은 손을 대는 일마다 실패했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다. 늘 패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의의 길이 실패의 길이라면 그 길로 갈 이유가 무엇인가? 상황이 너무 나빠서 아삽은 포기하기 직전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삽이 보지 못한 것을 일깨워 주셨다. 아삽이 그것을 보자 모든 것이 달라졌다. 아삽의 번민은 갑자기 찬양으로 바뀌었다. 몇 년 뒤 아삽은 그 일에 관한 시를 썼고 하나님은 그 시편을 매우 흡족하게 여겨 성경에 넣으셨다. 오늘날 우리는 그 시를 시편 73편으로 부른다. 아삽은 영적 근시안을 알았다. 그래서 바로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은 똑똑히 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멀리서 행하시는 일은 보지 못했다.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던 당시 레위지파 사람으로 성가대를 지휘했던 아삽은 이스라엘 역사의 흥망성쇠를 생생히 경험했다. 시편 73편을 쓸 때 아삽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특히 어두웠던 한 시절을 회상했다. 의로운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절이었다. 아삽은 악인들이 죄를 짓고도 무사한 것에 정말로 분통이 터졌다. 그들에게는 양심의 찔림도 악행의 대가도 없었다. 반대로 아삽의 삶은 한동안 암울하기만 했다. 아무리 마음과 행동을 청결하게 해도 계속해서 고난만 찾아왔다. 지칠 대로 지친 아삽은 원망에 사로잡혔다. 오만한 자들의 성공과 번영을 부러워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따라야 할지 고민했다. 그때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그에게 먼 미래를 보여주셨다. 아삽은 성소로 들어가 난생 처음 악인들의 운명을 명확히 보았다. 이 땅에서 악인들이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었는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하나같이 눈 깜짝할 사이에 파멸되었다. 그때부터 갑자기 아삽의 어조가 변했다. 이제 더는 상황이 전처럼 암울해 보이지 않았다. 물론 여전히 악인들이 큰 소리를 치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고도 잘만 살아갔다. 하지만 이제 아삽은
그들의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삽은 흔한 영적 병을 앓았다. 그의 실제 믿음은 그의 신학을 따라가지 못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를 신학적으로는 이해했다. 하지만 아삽이 스스로 인정했듯이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를 마음으로는 믿지 않았다. 영적 근시안이 눈앞의 상황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도록 그의 눈을 어둡게 했다. 그래서 아삽은 이렇게 푸념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영적 근시안에 빠지면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다. 전체를 보는 눈을 잃어버린다. 눈앞의 현실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판단한다.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그분을 의심한다. 영적 근시안은 위험한 영적 질병이다. 이 병에 걸리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의심한다. 소망과 확신과 용기가 줄어들고 두려움과 의심과 절망만 가득해진다. 육체적 근시안의 치료법은 교정 렌즈다. 반면 영적 근시안의 치료제는 십자가와 빈 무덤이다. 십자가의 렌즈를 쓰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똑똑히 보인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반역에 빠져 그분의 원수였을 때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 그분은 우리가 먼저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다. 우리의 잠재력을 본 후 이만하면 내 목숨을 줘도 되겠어 라고 판단하신 것도 아니다. 그것은 그저 순수한 은혜였다. 전혀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사랑이었다. 이 은혜와 사랑의 시선을 고정하면 이제 더는 그분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분의 타이밍이나 방식을 의심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만큼은 의심하지 않는다. 십자가의 렌즈가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보게 한다면 빈 무덤의 렌즈는 그분의 능력을 돋보이게 한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면 최악의 상황에서 선을 끌어내고 최악의 불의를 통해서도 의를 이루시는 그분의 능력을 절대 의심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온전히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는 갈보리와 빈 무덤의 렌즈를 통해 인생의 상황을 보면 새로운 확신과 용기로 살 수 있음을 알았던 것이다. 솔직히 영적 근시안을 극복하는 일에서는 우리가 아삽이나 다니엘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 두 사람에게는 기억할 십자가나 빈 무덤이 없었으니까 말이다. 게다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증언해 줄 성령이 거하신다. 영적 근시안의 뒷면에는 영적 건망증이 있다. 영적 근시안은 현재의 시선을 고정한 것인 반면 영적 건망증은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심각한 영적 건망증을 알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세기에 걸친 애굽의 종살이에서 기적적으로 해방된 지 몇 주 만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다. 하나님은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 앞에 장막을 치라고 지시하셨다. 그런데 이 지역은 삼면이 막힌 곳이었다. 앞은 바다였고 좌우는 산이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래서 바로는 방금 풀어준 노예들을 다시 붙잡아 오려고 군대를 보냈다.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은 사면 초가에 놓인다. 공포에 질린 그들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울부짖었고 자신들을 괜히 사막으로 데려와 죽게 만들었다며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바로와 그의 군대를 완전히 심판하기 위해 또 다른 기적을 준비하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이 조금 전까지 베풀어 주신 모든 기적을 깡그리 잊어버렸다. 그들의
하드드라이브가 완전히 지워졌다고나 할까? 혹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너무 약하고 건망증이 심하다고 욕하고 있는가? 방금 전에 그토록 놀라운 기적을 통해 구원받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가? 하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자. 우리도 허구한 날 그러지 않는가? 다행히 영적 건망증을 줄일 방법이 있다. 그 비결은 바로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 수시로 감사하면 잊어버릴 일이 없다. 감사는 효과 만점의 예방책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매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셨다.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이 필요해서 그런 명령을 내리신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기억을 되새기게 하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매사에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면 우리가 빛 가운데서 봤던 것을 어둠 속에서도 기억해낼 수 있다. 감사하는 습관을 기른다고 해서 감사하지 않은 일에도 억지로 감사하라는 뜻은 아니다. 우리에게는 나쁜 일, 나아가 악한 일도 일어난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에겐 감사할 과거와 미래가 있다. 그리고 이런 복을 기억할 때 현재의 고난과 악을 이겨낼 용기를 얻을 수 있다. 안타깝게도 자신이 영적 근시안이나 건망증에 걸렸다는 것조차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다. 문득 운전면허 시험에 떨어진 뒤에야 자신이 지독한 근시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친구가 생각난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멀리 있는 물체를 잘 보지 못하는 줄 알았다. 또 다른 친구의 어머니는 자신의 기억력이 좋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주변에서는 그분이 자주 깜빡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어떤 이들은 자신과 같은 상황에 처하면 누구나 두려워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보다 커 보이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거나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탓이다. 그럴 때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힘든 상황에 시선을 고정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나 대신 지신 십자가와 그분의 다시 사심과 감사해야 할 수많은 복에 생각을 집중할 수도 있다. 혼란과 고통의 한복판에서도 감사할 때 아삽과 다니엘처럼 만사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시며 만사가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아는 데서 비롯하는 소망과 확신이 가득해질 것이다.